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3절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온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이 연휴의 마지막 날에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연휴를 보내며 주님을 잊고 있었던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주님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온 시온성교회 성도들에게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교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또한 시작되었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믿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사오니 주여 2025년 새해 가운데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무엇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회복이 충만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 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인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 사람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귀 기울여 드려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보화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자랑이지만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아야 은혜를 얻으며 주의 사랑을 얻고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리 성공하고 믿음 없으면 어느 위치에 있든지 다 무너져 내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교만하면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게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연약한 자가 가장 강합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어떤 게 내가 있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기도와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잘 믿어야 하는데
끝까지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신뢰하십니까? 나의 믿음은 그래도 꽤 괜찮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내 믿음은 그럴 만한 믿음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 용어 중에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것조차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킨다면 얼마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켜낸다면, 오로지 나의 몫이라면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지만,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몫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믿는 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그러합니다. 히스기야도요, 정말로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다윗의 길로 행하며 히스기야가 얼마나 성경에서 칭찬을 많이 하는데요. 그의 믿음, 그의 성품, 그가 한 다스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다윗의 길로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넘어지게 됩니다. 모세도 무리바 물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면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도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주님의 뜻대로 통치하였지만 모든 것이 평안한 그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면서 넘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끝까지 잘 믿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을 걸어야 되고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구나. 여러분, 상어는요, 몸속에 부레가 없다고 합니다. 보통 어류들은 몸속에 공기주머니 부레가 있어서 헤엄치지 않아도 몸이 물에 떠오르는데 상어는 부레가 없대요. 그래서 상어는요, 아무리 강해 보려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헤엄치는 수고를 하여야 살 수가 있는 상어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의 정진, 믿음의 애씀, 잘 믿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야 열심히 죽을 때까지 헤엄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안 남았으니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잘 믿어야지.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늘도 어제보다 더 잘 믿어야지. 믿음으로 도전해야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그것이 성도의 헤엄침, 저 천성을 향하여 끝까지 갈 수 있는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잠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온 무리가 모였을 때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도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 들을 귀 있는 사람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알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십니까?
목사님 어떤 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귀로 듣습니까? 뭘로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듣는지 아실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오늘 내가 성경을 읽으며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고,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양들이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 시온성 교회에서 어느 날인가요? 2층에서 아이들이 엄청 뛰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 본당이 아이들이 뛰노는 그 소리로 가득 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아이가 조그맣게 응애 하고, 응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하고 울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아이들의 소리 속에서 다 성도들은 앞을 보고 있는데 한 어머니만이 2층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울음소리 모든 성도들은 못 알아봤지만 그 친어머니만은 아, 이 음성이 내 아이의 음성이구나 깨닫고 뒤를 돌아봤던 것입니다. 우리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구나. 하나님도 우리의 음성, 우리의 목소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여 하면 주님이 보십니다. 늘 보고 계시지만 주여 하면은 더 귀 기울여 보시고 주목하여 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성령의 감동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다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처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알았을 수도 있지만, 들어봤을 수 있지만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떠나실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환청인가? 이것이 무슨 음성인가 하면서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아, 이것이 신의 목소리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구나 하면서 그 음성을 따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삶을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가 쉽습니까? 우리의 삶은 보통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내가 가장 행복한 것, 내가 가장 편안한 곳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거기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청년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도전의 이야기가 저에게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프리랜서였는데 주일날 청년부 예배, 이번 올해부터는 토요일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에 청년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는 일을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딱 그렇게 결단하면 주일에 일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딱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방해가 오고요. 뭔가 희생하고 손해하고 뭔가 순종하려고 하면 그것을 했을 때 얻는 이익이 막 눈에 보이게 돼요. 근데 일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결단은 했고 계속 순종을 하면서 계속 예배의 자리를 지켰는데 이 청년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아, 은혜를 많이 받은 날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진짜 제가 오늘 여기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제가 오늘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는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쉬워해요. 은혜는요, 안 받는 사람들은 안 아쉬워해요. 청년부 예배 아무 사모함도 없는 사람은요, 내가 청년부 예배 못 갔는데 너무 아쉽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아야 아쉬운 거예요. 청소년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2월 달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온 사람만 내가 여기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정말 큰 영적인 손해를 볼 뻔했다, 간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안 간 사람은 모릅니다. 이렇게 삶을 조정하여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삶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순종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가 그냥 되어지는 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나의 순종이고 이제 나에게 체화가 된 것이지 그건 믿음의 도전이 아니에요. 이미 성수주의를 잘하고 계신 분 축복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체화됐을 때는 여러분들에게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좀 하기 힘든 거, 믿음의 수준 안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것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고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 통독할 수 있습니까? 삶을 비워야 돼요. 나의 삶에 조정이 되지 않으면, 나의 삶이 하던 대로 그냥 하면요, 절대로 믿음의 순종과 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순종은요, 반드시 삶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못 따른다. 삶의 조정이 뭐겠습니까? 너희의 편한 자리를 벗어날 때가 있다. 너희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할 때가 있다. 너희가 부인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조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삶의 조정, 이런 불편함과 이런 순종을 안 하고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편하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솔직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끝까지 고생하면서 상원처럼 헤엄쳐야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끝까지 잘 믿기 위해서는 생명과 인생을 바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성경에 만약 나의 이야기가 기록된다면 어떻게 기록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인생이었다.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산 인생이 아니라,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산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인생이었다 라는 칭찬을 우리가 받으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용기도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2025년과 여러분들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듣는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듣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마음과 귀를 다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믿음은, 순종은
삶의 조정이 필요하다 하였는데, 하나님, 내가 편안하게 안락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2025년과 나의 평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는 귀가 어둡고 듣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며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감사가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나의 영혼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그 빛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 빠져 죄에 빠져 듣는 귀가 어두워지고 듣는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2025년 새해에는 우리에게 듣는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걷는 2025년과 우리 인생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